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악인의 꾀를 분별하고 죄인의 길을 분별하고 동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죄인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불신앙의 길입니다. 불순종의 길입니다. 육이 원하는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그리고 여기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는데, 그럼 오만한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자신의 분수 이상으로 행동하고 주장하는 자리가 오만한 자리예요. 예를 들어 보면 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재판하잖아요. 그 오만한 거죠.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합니까?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도 보니까 너무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악법을 만들어내고 막 군인들을 야단치고 막 하는 걸 보면 참 그게 오만한 자리, 오만한. 그 오만한 자리는 뭡니까? 성도들은 때로는요, 성도가 오만하게 되면은 교회에 오면 딱 앉아가지고 목사 설교 평가하고 앉아있는 자리가 있어요. 잘하나 못하나 이런 오만함. 그리고 다른 사람 자꾸 정죄하려고 오만한 자리. 또 목사가 오만하게 되면은 강단에 서면은 예수님이 행세하려고 그러고 막 주장하는 것도 오만한 거죠. 여러분, 우리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오만한 자리는 망하는 자리예요. 오만한 자리, 교만한 사람은 넘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다윗 정권 때, 다윗이 왕일 때 그 아들이 있는데 압살롬이 있어요. 이 압살롬은 왕이 많이 사랑했습니다. 아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왕에게 상담하러 오면 가운데 떡 앉아서 국민 네가 잘한다 해가지고 도둑질을 해요. 마음을 도둑질 해가지고 새를 불려가지고 결국 자기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오만한 행동이에요. 자기를 키워준 사람을 배척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오만한 정치하는 사람도 보면 압살롬 같은 사람이 내가 우리나라도 보니까 꽤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리도 없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절대 성공 못해요. 여러분, 시대 속에 압살롬을 잘 분별하고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망해버렸어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솔로몬처럼 권위를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높여놓을 때까지 겸손하게 살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럽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모든 일에 다 형통하다라는 말을 했대요. 시편 1편의 시인은 여기에 보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가르쳐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물가에 심기운. 그러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요, 더위가 올지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더위가 오면 오히려 더 잎이 청청해져요. 가무는 해에도 잎이 마르지 않아요. 더위가 오게 되면 그 열매가 더 달아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사람은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더 신앙도 올라가고 인생을 더 멋있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나 시편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주고 여호와의 율례를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그의 형통한 길을 열어준다고 하는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철을 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철을 따라.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멋있게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소년기나 청년기나 장년기나 노년기나 간에 영원토록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의 열매를 잘 맺고 사업하는 사람은 경제의 열매를 잘 맺고 또 운동하는 사람은 건강의 열매를 맺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풍성함을 허락한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열매, 여러분 좋은 열매는요 자기에게도 유익이 있었지만은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으면 옆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포도원 지기가 행복해지고 주인이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나무의 열매는 자기를만을 존재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키워주고 보호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포도나무가 되고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고 여러분과 함께 사는 모두에게 기쁨을 줄 만한 좋은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열매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잖아요. 그러면 나무는 열매로 평가를 받습니다. 좋은 사람은 행동으로 평가받고 삶의 질로 평가받고 다른 사람을 윤택게 함으로 인하여 그 매력이 늘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얘기죠. 철을 따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맺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 아는 겁니다. 가물어 보면 뿌리가 어디에 뻗쳤는지를 알아요. 강변에 뻗친 나무는 가물면 영향을 안 받아요. 가물어도 영향을 안 받아요. 여러분 홍수가 나야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평가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환경의 지배를 잘 받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은 환경의 지배를 잘 안 받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도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4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공포에서 목회한 거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처음에 가졌던 마음 변치 않고 오늘날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줬기 때문이지 저의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면 변함이 없습니다. 변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부부가 하나 되어 보십시오. 한쪽이 약해지게 되면 한쪽이 더 약해진 사람을 돌보기 때문에 믿음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가 아니라 외모를 보든지 경제를 보든지 다른 것을 보고 했으면 그 사람이 뭔가를 잊어버리면 갈라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사건들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바로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가만히 봅니다. 처음에는 그냥 물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득세하게 되고, 또 이가 생기게 되고, 파리가 들끓게 되고, 짐승이 죽게 되고, 악한 막 종기가 나게 되고, 우박이 내리게 되고, 메뚜기가 막 온 그 애굽의 사람이 있는 곳에 지배하게 되고, 흑암이 거기에 머물고, 그래도 바로가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이 와가지고는 항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항복을 했냐 하면 양이 죽고 피가 문설주에 발라서 장자가 죽게 나니까 바로가 손을 번쩍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이기고 싶거든 다른 방법 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면서 그 능력 가지고 환경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양의 피가 능력이었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쫙 출애굽되지 않습니까? 나가가지고 가는 길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보호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을 앞으로 보냈다가 뒤로 보냈다가 위로 갔다가 바다 홍해를 갈랐다가 닫았다가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런 방법으로 인도한다는 걸 알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말고 잘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최후의 재판을 받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망한 줄 알지만은 예수님 안 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로 부활체가 돼가지고 천국에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큰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가 복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승리. 저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다 확신이 가요. 제가 시골에서 가난해가지고 농사할 것이 없어서 읍내로 형님 따라 이사를 왔는데 그 이사옴으로 인하여 교회가 있는 동리에 와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내 친구는 보니까 지금도 부자니까 농토가 많아서 가서 농사 짓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얼마 전에 가서 만났는데 그 친구는 경운기 타고 나는 택시 타고 다니더라고요. 왜? 예수 믿으니까요. 이사 올 때는 가난해서 시골에서 밀려 나오는 것처럼 됐지만 결국 돌아보니까 가난도 복이 없고 몸이 아파가지고 예수님 믿게 된 것도 복이고 죄다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범사에 감사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가끔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을 봐요. 보면 야, 참 복이 있다. 목사님 뭘 복이 있습니까? 그러면 둘 다 건강하니까 싸우지. 둘 중에 하나 누가 약해봐라 싸우는가?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데 한쪽이 누가 약해 보세요. 안 싸워요. 건강할 때 싸우지 말고 서로 감사하고 사는 게 지혜고 축복입니다. 난 이 얘기는 생각도 안 했는데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고 다 감사의 조건. 그리고 여기에 오늘 성경에 그런 말을 하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은 형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가뭄을 견디지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아닌 것은 가뭄을 견디지 못합니다. 가뭄면 말라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지만은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그들은 사자밥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는 홍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방주지어서 보호받았지만 다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 여러분 어둠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하루살이가 파리하고 같이 놀다가 내일 약속해가지고 만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합니까? 점점 악인의 사상이 들어오니까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부자 청년이 예수님 따르고 싶었지만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얼마나 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곳이 아닌 걸 알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잘 따라서
검은 머리 하얗게 바를 때까지 장수하고 살다가 찬송하며 천국으로 주님 만나러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기뻐요. 어둠은 빛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속에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거기에 못 있어요. 공산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하고 창조론을 믿는 사람하고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사람을 괴롭혀. 힘이 생기면 전쟁하고, 힘이 있으면 남의 것 뺏어먹고, 거짓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의인의 반열에서 승리하고 삽시다. 물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을 가자고요.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을 가자. 여호와께서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십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병든 사회를 그냥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병든 몸을 가지고 그냥 병에게 지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치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높이 올렸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싸움의 현장에서 성패가 좌우되는 게 아니고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우리나라를 보고서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가는 거 보면서 그냥 버려두지 말고 기도에 높이 들고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 좋은 지도자 세워주세요.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저 북한이 오래전에 공산당 선택해가지고 좀 국민들이 엄청 어렵잖아요.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잘 믿는 나라를 친구 삼고 예수 잘 믿고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